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아무 공로 없는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만입 있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비로 인하여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저희들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함을 날마다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나라 위에 특별히 함께하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세상이 어수선하고 너무나도 혼잡한 가운데 있음을 또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오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율루교회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우에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며 악한 영으로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동일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특별히 어린이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고 우리의 가정들에게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오며 지혜롭게 하시오며 선하고 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는 환경 속에 함께 하시옵시되 특별히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혜로 선함으로 행하게 하시오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어둠의 세력에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여행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를 가지고 지도가 있으면 국내도 또 외국도 다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가지고 사용해 보면 알지만 낡은 지도라서 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길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여러 예측들도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몇 년 전의 예측은 소용없는 것이 되었고 전혀 참고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긴 한데 요즘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옛날에 무슨 음식을 하려면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됐습니다. 이제는 유튜브에게 물어보면 다 됩니다. 아이를 키우려고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수많은 책과 영상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한테 혼나요. 애들한테 그거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납니다. 그래서 나 때는 어떻다. 이런 말이 소용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변화한 시기에 변화하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나침판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바로 나침판은 항상 그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북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길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저 뭐가 되겠다고 했지만 뭐가 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간 것은 아닙니다. 중심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바른 목적이 없으면 인생의 길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적 없이 살아가면 시간이 낭비되고 어딘가에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의식만 바르게 있다면 비록 방황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다가 어디를 가겠다고 딱 찍어 놓으면 혹시 우리가 길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종 나침판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북극에 가면 그 자기장이 심해가지고
북쪽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마구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지성과 어떤 바른 판단력이 길을 가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감각과 지성과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찰력 혹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나침판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영성을 잘 파악하고 다듬고 또 그 시대의 자장이 뭔지를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서 바르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의 상실입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합니다. 어르신들도 이제 살아갈 날이 일을 한 30년 했는데 또 놀아야 되는 것도 30년인 그런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교회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미래보다도 교회가 더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0만 성도라고 1200만까지 넘어섰는데 지금은 800만 그 이하로도 보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더 줄어들 것이고 세상에 교회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들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희망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일까요? 바울은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식이 없음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라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나란히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죽음보다 더 심한 절망은 없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은 깊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소망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미래를 전망할 때 세상보다 더 우울한 말을 하게 될까요? 혹시 교회는 가짜 희망을 팔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교회가 많은 희망을 말해왔는데 그게 복음의 희망이 아닌 가짜 희망을 말한 것은 아닐까요? 복음이라는 포장지에 물건을 팔아왔는데 내용물은 복음이 아닌 것을 팔지는 않았을까요? 사무엘상은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던 날 대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그가 남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봇.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며 이스라엘 역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에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이렇게 죽지만 이 아이는 잘 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기 마련인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봇,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담아 보면 그런 절망과 다르게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절망하고 싶지만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무엘로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승리와 솔로몬의 번영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살아갈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둘도 없는 영광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가장 찬란한 때가 없었는데 바로 이 아이가 살아갔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나스 아이는 영광이 없다 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바닥이라고 말합니다. 패전의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그 언어의 유의가 있는데요.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고 했을 때 비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영광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가봇 곧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말에 또 등장합니다. 카보드는 원래 무겁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무게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라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는 것은 재밌으면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가문이 생각하는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엘리가 생각하는 영광, 비나스 아내가 생각했던 영광이 뭐였습니까? 혹시 자기만 잘 먹고 비둔하게 살찌우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을까요? 탐욕적이고 이기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에 영광을 상실한 것입니다.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팔아서 호의호식하던 영광이 사라진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수도 없고 그 무엇에 의해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비나스 아내가 아이를 갖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권력의 부가 집중된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나 최고의 삶을 누리며 그 행복을 이어갈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비나스 아내는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 최고의 가문, 엘리의 가문의 손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제사장이 되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중점이 있던 할아버지가 죽고 그 중점했던 법궤가 빼앗겼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대목은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지만 깊이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도전을 주는 심오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었습니다. 건너편의 블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바로 애굽 땅,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농사짓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당도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을 대해서 블레 사람들은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누구를 친 것도 맞고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도 맞는데 두 소문이 섞여서 블레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전할 때 항상 자기의 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블레 사람들의 틀에서는 모든 신이 부족신이라고 모든 전쟁이 신과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애굽 신과 이스라엘 신이 싸우는 것이고 각자의 신은 철저하게 그 부족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잘 해주시는 하나님이지 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떤 대상을 여호와께서 쳤다고 하면 그것은 애굽 사람들을 쳤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뭔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살든지 나쁘게 살든 적절하게 제사만 지내고 신을 만족시키면 그 신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여기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죠. 그저 대충 하면 우리 신이니까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거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신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무조건 잘 봐주지 않습니다. 벌 받을 행동했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자기 백성들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다루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신이고 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비를 안 내려주는 게 아니라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불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언약궤를 드는 것은 강한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니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언약궤를 들고 갔으니까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 신들의 틀과 같은 점입니다. 그들도 블레셋 신을 의지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만 들어줄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틀에서 전쟁에 나가서 지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도 그 며느리도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그리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서 시작하는 역사는 열왕기 하에서 일단락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어떤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부터 열왕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르러 끝납니다. 바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말을 아는 백성들이 사무엘 장면을 읽으면서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서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아가 멸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미리 연습시킨 사건,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으로 초대하는 사건으로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힘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보호하시고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무는 7달 동안 그곳에 재앙이 이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어나는 방식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가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의 제안대로 암소 2마리를 송아지와 떼어놓고, 그러니까 젖먹인 암소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하여서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게 합니다. 소라가는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멀리 갔다가도 홍수로서 떠널러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소는 젖을 먹이는 암소입니다. 젖이 뚝뚝 떨어진 어미소가 새끼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천륜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능성을 상정하여 실행한 거예요. 도저히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갈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두 염소가 자기 새끼에게 가지 않고 유대 땅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 재앙은 진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두 암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뚜벅뚜벅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사무엘이 젖먹는 새끼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암소의 이야기를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자기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젖을 떼자마자 자신을 성전에 놓아두고 방향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던 그 한나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어릴 적 자신을 성전에 홀로 두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철이 들면서 엄마가 자신을 놓아두고 돌아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은 사무엘이 인격 형성하는데 원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장면을 늘 묵상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장면으로 마음을 다지고 힘을 얻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나가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훌륭했다라고 말해주는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한편 그 남편 엘가나는 훌륭해 보입니다. 아이도 낳지 않는 한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 말합니다. 여러 아내를 가진 경우 아무래도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게 마음이 기들기 마련이고, 심한 경우에는 불임의 아내를 냉대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한나의 남편은 참으로 파격적인 사랑을 확인한 셈입니다. 고대 세계의 기준으로 볼 때 보기 드물게 자상한 남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러 갔고, 기도하러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비정상적으로 보일 만큼 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그냥 거의 뭐 미친 여자처럼 했길래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서원했지만 아이를 낳고 내 품에서 생글생글거리는 아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아들을 낳은 뒤 자기의 서원대로 아이를 드리고 성전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나에게 자신의 서원을 지키겠다는 결심뿐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한 헌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한 나이를 통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동기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아니면 예쁜 자매나 멋진 형제를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손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도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정말 아들을 가지고 싶은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낳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드리는 과정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이미지는 사실상 엘리의 모습과는 정면으로 대비가 됩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것도 그 자체는 숭고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눈먼 자식 사랑하는 자였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성욕을 채우는데도 그저 나무랄 뿐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 보면 엘리는 암소보다 못한 그런 부모였던 것입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녀를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동물적인 자식 사랑의 차원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신앙이라 해도 그 출발은 대체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 보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희망이라는 문제입니다. 그저 지난 시절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우리는 놀라운 경제적인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막다른 골목, 출구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해서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내 교회만 생각하고 왜 나만 생각할까요? 이런 이기적인 동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성공의 뒷배가 되어주는 하나님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서라도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살고 그 결과가 뜻대로 안 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틀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무엘서 3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시작된 것은, 그 이스라엘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시작된 것은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고 나서게 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신의 스승인 대제사장 엘리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틀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는 복받아야 되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들음은 대개는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사고를 흔들고 때로는 우리의 사고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그저 약간의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면 좋겠다는 태도는 아닌지, 내가 잘 살 수 있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 좀 듣고 거기에 보태서 살겠다는 생각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틀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이건 따를 만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틀 속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나름의 가치관과 세관이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고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흔들고 교정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라고 찬송하지만 내 고정관념 속에서 말씀이 나를 흔들도록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날 밤 상황이 듯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불을 아직 끄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많은 어둡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 그러나 성전에서 불은 켜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행해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의 시대가 되고 말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 어린아이지만 그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와 다음 시대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세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자기 틀 속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말씀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피차간에 비슷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기 자신만 찾는 시대에서는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라고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시대를 헤아리는 통찰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치열한 모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틀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틀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서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나를 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십일정금 오세영 변승철 집사님, 김승철 구민진 집사님, 감사한금 정충훈 이수종 집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최영구 집사님, 자녀사모 신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관을 부를 수 없어 오정 김명숙 그리고요.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오세영 드렸습니다. 박명훈 형제님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박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오세영 변승천 선생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물질들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충만하여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를 싸우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헌금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해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져 놀라운 은혜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주 앞에 나와 물질들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늘 평안과 강건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옵시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드리지 못하는 그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셔서 복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행함으로 희망이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내 틀을 넘어서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소망 있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틀을 넘어서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